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한 절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자, 오늘은 우리 귀한 목사님이 멀리서 오셨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현지 선교로 한 28년여 섬기신 목사님, 오늘 저는 처음 뵙습니다. 저는 목사님보다 목사님의 아드님을 더 잘 아는데, 산타크라라 교회 조재건 목사님 참 제가 봐도 부럽고 열심히 사랑하는 후배인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라 그러셔서 제가 더 반갑고, 우리 교회도 한번 여러 차례 다녀가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여러 속회에서 돕는 그런 선교지이기도 한데, 이 시간 조남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어떻게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충북 괴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멕시코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충청도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 충남 홍성에서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등학교 나오고, 그 바로 위에는 면에서 중학교 나오고, 그 위에는 군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그 위에는 도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충청남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가 유일하게 벗어난 게 충청북도. 그러니까 이 말도 충청도 말이 그냥 다 살아 있어요. 그러고서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목회를 딴 데 가서 했으면 좀 섞였을 텐데, 그러고서 홀랑 어디로 왔냐면 멕시코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섞일 새가 없이 그냥 충청도 말 그대로 보존한 순수 오리지널리티, 그 충청도, 그 다음에 멕시코. 근데 제가 가 있는 멕시코가 멕시코에서도 또 쫙 끄트머리 꼬리 부분입니다. 플로리다 반도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꼬리 툭 튀어나온 부분이고요. 반도 이름은 유카탄 반도. 그리고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마야인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마야 사람들하고 충청도 사람들하고 기질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데, 선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저 정확하게 분간만 안 하면 그냥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충청도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아라시오 하는 말이에요. 아라시오. 누가 와서 막 뭐라고 하면 거기서 아니라고 딱 자르는 게 아니고요, 한 번도 아니라고 잘라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라시오 그러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냐고. 아라시오 그랬지 한다고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이번에 제가 부모님한테 한국 갔다가 효도를 한 번을 했는데, 뭐냐면 누가 그 고깃집을 데리고 가가지고 한우 갈비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데 되게 맛있고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주문해서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주문해서 택배로 한국은 착하다 갑니다. 그런데 한 이틀 3일 지나가지고 연락해 보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연락했더니 뭐 빠졌답니다. 누락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주문한 자보다 한 일주일쯤 지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주 충청도입니다. 택배 기사가 그걸 하도 끌고 다녀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냄새가 뭐냐면 양념 냄새예요. 그러니까 양념갈비를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모르냐 알아요. 근데 그게 충청도식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택배기사 올 때 제대로 기다릴 땐 안 오고, 그 얼마나 기다렸겠어. 아들이 또 그거 보내줬다니까 한참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늦게 오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면 택배기사가 하도 끌고 다녀가지고 다 썩혀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 85세, 84세인데 아직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농담하면서 사시니까 아주 편안하게, 10년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비결은 이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저도 어머니한테 이걸 배웠으면 좋은데 꼭 아버지 걸 배워가지고 하필이면 저희 아버님은 안 배웠으면 좋은 게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확 집중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좀 꼼꼼하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30년 전에 오늘 말씀을 레마처럼 받았어요. 그때는 레마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충북 괴산에서 목회하는데 교회가 참 좋았어요. 좋은 게 교인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교인들이 속을 안 썩여 주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너무 목회자를 대접을 잘해주고, 그래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병으로 온 거예요.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너무 좋았다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마음에 참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뿌리 내리면 참 좋겠다. 지금도 그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에서 지금 30년이, 그 교회를 떠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주고 지금도 기도해주고, 오죽하면 지금 후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느 장로님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 온 지 내 바로 다음으로 와서 지금까지 거기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년 다 됐거든요. 어떻게 된 게 30년 전에 떠난 그 선교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일 크게 기도해주고 30년 다 된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냐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교회가 그만큼 사랑을 베풀어 준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목사를 잘 해주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렇게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에 이 말씀이 온 거예요. 이 말씀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축복되고 좋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압력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제는 그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지금 그 목회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그냥 눌러 앉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고 헌신하겠다고 목사가 됐는데 정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괜찮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한번 좀 옮겨보시라고 제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광고는 했죠.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온 게 선교사,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해서 선교사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 쓰시는 대로 내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한국감리교회 선교국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인터뷰하고, 인터뷰한 후에 2달 만에 짐을 싸들고 한국에서 출발해서 멕시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선교사가 되려면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 기간이 좀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대로 가겠다고 한 거니까 말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 덕분에 고생을 무진했죠.
어느 정도 고생을 하면 내가 목사를 그만하려고 포기까지 했었을 정도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포기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금식을 하고, 금식하는 와중에 제 큰아이가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8살 때입니다. 8살 때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는데 중간에 한 번도 생각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가서 신학하고 다시 미국에 와서 MDB 신학을 이중으로 한 거죠. 하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보여요. 근데 둘째는 그때 똑같이 형 따라서 자기도 목사 되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목사는 형 혼자 했으면 됐지, 자기까지 목사를 하겠냐, 자기 돈 벌어서 형을 좀 서포트 하겠다. 돈 벌긴 뭘 돈을 법니까? 아직도 헤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심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그 마음을 딱 정하고 쭉 가면 하나님도 쭉 밀어주시고요. 그러니까 갔다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도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싶은데, 우리를 돕고 싶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다 갖다 돕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멕시코로 갔다가 지금 유카탄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멕시코 선교사로 된 지 지금 28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안 바꾸고, 중간에 안 바꾸고 그냥 가니까 한 그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굶고 잘 먹고 살고 있고요. 또 건강하게 안 죽고 잘 살아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가서 누구를 만나면 하는 주제가 안 죽고 살아 있으니까 서로 만나네 그럽니다. 오래간만에들 만나면 하는 인사가 요새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굶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요. 감사할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듣고 하박국의 한 소리가 뭐냐면, 제일 먼저 한 소리가 아스타 꾸안도, 스페인어입니다. 언제까지? 라는 말이 주제였습니다. 하박국의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도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말씀이요, 3장 2절에 가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 헤오바 he oído tu palabra y temí. 이게 스페인어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한국말 성경에는 소문을 들었다는데 소문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땜이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중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실컷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놓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떨었겠냐 하는 소리죠. 여러분, 혹시 지금 간절히 놓고 기도하는 제목 별로 없으십니까? 폼새가 보니까 별로 없어도 될 얼굴들이십니다. 얼굴들이 벌써 앞에 있어 보면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인상이 지금 팍 써가지고 죽을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인상이 그냥 쫙 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들으세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병상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기 암이 돼가지고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지금 내가 네 병을 안다. 근데 2달만 참고 기다려. 그러면 2달 안에 내가 네 병을 싹 고쳐주겠다. 그렇게 여호와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두려워 떨겠습니까? 기뻐서 날뛰겠습니까? 당연히 기뻐서 날뛰겠죠. 이건 제가 질문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천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근데 잠잠하다는 얘기를 스페인어식으로 조금 옮기면 뭐라고 하냐면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입 다물어라, 그런 뜻입니다. 입 다물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을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박국을 향해서 너 입 좀 닫어.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를 향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무슨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면 하나님과 더불어 얘기하다가 변론하다가 거기서 다 풀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을 향해서는 뭐냐면 너 입 좀 닫아 그럽니다. 입 좀 닫아.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야죠. 그랬더니 하박국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언제까지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내 기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심각한 얘기죠. 뭔가가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5절 이하에 뭐라고 하냐면 너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미 준비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준비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5절에 보면 너 살아생전에, 이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지를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나 죽고 났는데 뭐 알 게 뭡니까? 내 뒷사람이 알아서 챙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너 살아생전에, 너 죽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은 뭐냐?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흉악한 사람인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럽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받았던 예언이 좋은 말씀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죠, 바벨론 사람을 들어다가 채찍으로 써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고 말씀이고 비전이고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룰 건데 요렇게 하겠다. 시기는 너 살아생전,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그 다음에 방법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니까 하박국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강성으로 강하게만 부르짖는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박국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나와 처음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죠, 설마 아니죠, 우리를 멸망시킬 거 아니죠, 우리를 구원할 거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아주 애교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가끔 가다가 기도하다가 잘 막히고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애교 좀 부리세요. 애교 좀 떨고요. 그다음 어떤 때는 막 강하게 부르짖지만 어떤 때는 애교도 떨고 어떤 때는 좀 조곤조곤 얘기도 하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박국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앞에는 막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됩니까? 라고 강하게 얘기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 차마 악을 눈으로 보지 못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우리보다 더 악독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침범을 들어간 거예요. 월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성 모독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성경에는 좀 빠져 있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민족만 건드립니까? 우리 옆에는 블레셋도 있고 옆에 누구누구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왜 우리는 예수를 몇 년 동안 잘 믿었는데 우리는 내버려 두고 예수도 안 믿는 옆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하박국이 그런 걸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하나님이 2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말로 하니까 자꾸 바뀌지? 이제는 기록해라 이 말이에요. 어디다 기록하느냐? 판에다 써서 그걸 목에다 걸고 다니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안 바꾼다. 3절 이하 보면 내가 절대로 안 바꾸겠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걱정했던 옆에 있는 나라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이미 다 계획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에게도 진노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는 입 닫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 너무 하박국이 그냥 이 계획을 바꿔달라고. 그 계획이 뭐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좀 바꿔달라고, 아니면은 캔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러므로 너는 입 닫어. 그러니까 3장 2절에 가서 하박국이 그 얘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오 여호와 aviva tu obra en medio de los tiempos, en medio de los tiempos hazla conocer.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하면, 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당신이 계획한 그 일을 당신이 계획한 그 시간 안에 이루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일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계획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계획한 거, 플랜 짠 거,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거를 내가 원하는 그 타임에 하나님이 좀 해결해 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계획은 이제 내려놓고 그의 계획은 이 하나님의 뜻이 캔슬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그 일을 당신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이루소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교사로 버티고 살아가도록 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 선교사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별로 얼마나 빨리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가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에 있으면서 가장 지금 주안점을 두고 하는 사역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멕시코는 신이 둘입니다. 구원자가 둘이에요. 그게 캐톨릭의 정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과달루페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저 옆에 가면 이산마리라고 하는 그 옛날 고대 도시인데, 그 성전이, 캐톨릭 성전이 있고 그 캐톨릭 성전이 전 중남미의 선교 순례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요, 그 여자 상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들의 어머니인 어떤 여자신이에요. 그 여자신을 섬기면서 그도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자가 둘이죠. 그럼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여자신한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두 개 양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십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 지금 중남미에서는 십자가를 자기들 신학에서 잘라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고난을 당할 만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십자가 얘기는 하지 말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설교해 주냐? 축복해주고 축사해주고 그 다음에 사랑해주고 병 고쳐주고 그냥 그런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쪽 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그냥 공짜로 해줄 테니까 오십시오. 그럼 한 번은 옵니다. 한 번 와서 이 얘기를 쫙 풀어주면 그 다음은 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오진 않아요. 근데 100명 예상했는데 한 10명쯤 온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 옵니다. 그만큼.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를 합니다. 저희 신학교는 목사님들을 위한 신학교인데 주로 마야인들 목사님들이에요. 공부를 하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짜게 나눠놨어요. 지금 20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가까운 데가 여기 있고 멀리는 12시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신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캠퍼스는 차로 12시간씩 가야 되니까 얼마나 큽니까? 지금 한 20시간 되는 데까지 지금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한 클래스가 10명에서 15명씩 됩니다.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 성경을 이 하박국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갖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복음, 헌신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우리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부터 좀 헌신의 세계로 내려가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하기를 원해서 지금 신학교를 하는데 요즘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되고요.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20명 되니까 좀 속한 실에 우리 목사님도 좀 우리 정 목사님도 한번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셔서 반 쫙 날라서 한 바퀴 도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우리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멀으니까 여기 가서 하루, 그 다음에 하루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데 7개 클래스가 있고 이쪽에 5개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한 바퀴 돌든지 이쪽 한 바퀴 돌든지 한 바퀴씩 돌아가는데 돈이 들어가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기름값. 거기에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다. 톨비, 기름값, 그 다음에 먹고 자는 문제 해결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정도 서포트 해주시고 목사님 오셔서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한 바퀴 쫙 돌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1년에 한 번씩만, 많이는 말고요. 1년에 한 번씩만. 왜냐면 교수님 되시려면 적어도 정기적으로 오셔야지 뭐 매년에 한 번 와가지고 교수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을 좀 우리 신학교 교수님으로 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만 좀 이렇게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점이 이게 됐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모두가요, 내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에게 불리한 일이 왔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하박국은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하나님이 너 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전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얘기 꺼내는 날이면 쫓겨다니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에다가 판을 해가지고 사겨서 전하고서 빨리 이 판을 걸고 딴 데로 도망가야 돼요. 그런 정도의 삶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우리 목회자이고 그게 선교사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이 짊어져야 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거 싫다고 거부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누가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이 살아가냐면요, 죽을 때가 다 된 분이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넘어가면 죽음이 아니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탁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한국서도 지금 예외 그 장례식이라는 말을 안 써요. 장례식 아니 아직은 쓰는데 바꾸더라고요. 천국 환송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가다가 어느 날 주님과 딱 만나는 순간 그냥 전환점이 살짝 있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섰을 때 주님 앞에 분명히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는데 너 이 땅에서 뭐 하고 왔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뜻을 좀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너는 내 일 하느라고 고생했다. 이 소리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그 소리 한마디만 듣기를 원해요. 그거만 있으면 다 합니다. 뭐 면류관 상금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인정만 해줄 수 있으면 너 세상에 살면서 수고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